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 삶에서 생각하기에는 단 한 번도 대충 선택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열심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궁리하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좀 더 최선의 선택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한 경우도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선택했다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떤 주인공이 정말 그 도둑질을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기로 선택한 그 선택조차도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는지 놀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는 죽을 때, 바로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올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조금 더 기회가 있었다면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미혼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유학을 가야 할지 어떨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제 이야기를 해주며 어떠한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인지 저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가 선택해야 할 몫은 철저히 그 자매의 몫이겠지만 저는 그 자매님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75세의 나이에 내가 가기는 어딜 가? 내가 지금 여기 사업체도 많고 가족도 많은데 어딜 가겠어? 만약에 그렇게 불순종을 하였더라면 아마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긴 하더라도 많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길을 쫓아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 살 수도 있고 그 후자의 삶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복된 그런 삶이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마도 조상들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고 무궁무진한 자유와 그리고 평안과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을 두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바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악을 판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얼마나 그 수많은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그 희생 제물을 바친다 뭐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약한 사람들의 그런 복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마음껏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자기 마음껏 약한 사람들을 죽여도 입 하나 뻥끗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돈이 있다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 때서부터 벌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어느 날부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아담과 이브 때서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된 그때서부터 가인이 자기의 의의에 북받쳐 아벨을 죽일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러한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날의 내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은 그동안 수많은 선택을 해왔던 그 선택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을 살고 또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사단을 추종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 이전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이란 선택을 하느냐, 그 생각이 꾸준히 쌓이고 그 생각의 선택이 꾸준히 쌓여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우리를 나쁘게 할 수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극과 극의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 성경 66권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신 글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선택을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선택을 여태까지 해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자녀된 그런 사람의 선택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의 세월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다 하나님께 나도 칭찬받고 저 사람도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은 내 스스로도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 그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청년부 시절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선교를 지원했을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나갔었을 때 KBS 보도국에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직장을 놓기가 싫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보도부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께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하기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지금 위에서 너를 MC로 키우자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너무 기뻤었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였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그때 졸업 때 막 만나기 시작했던 저희 지금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그 교제를 반대하고 계셨고 그러니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놓여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정해진 그런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아래서 편안하게 KBS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진로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여러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는데 다 서울대 박사들 곧 교수가 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비리그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막상 돌아와 보니 직업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할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지금 한동안 너무도 없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없습니다. 저는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다단계를 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러시아 중장기 선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내전이 일어나면서 마피아가 들끓는 바람에 현대 같은 거대한 기업이 철수하고 나가는 여행 적색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제가 지원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나가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자매야라고 칭찬을 해주고 선교 헌금도 여기저기서 지원해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러시아 할머니에게 자비량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서 언어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물론 반대를 하시고 있고 남자친구도 반대를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선교 헌금이 없어서 그 선교 부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 목사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다들 자비량으로 가는데 자매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뭐 자매 등 떠밀어서 선교 가요? 그러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러면서 막말을 하시면서 너무 서운하게 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단 1불이라도 어떻게 선교회를 돌면서 선교비를 걷고자 그 선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회, 권사회 그런 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런 곳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1불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몇몇 청년부 회원들과 자동차 카와시를 해서 돈을 모아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몇백 불 모아진 거로는 턱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그나마도 교회에서 그 돈을 가져가서 제게 주지 않았던 거로 저는 결국에는 자비량으로 멕시코 선교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눈치만 보자. 그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라지 같은 믿음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요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비옵시오 주사를 접종하는 것으로 저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몸에 그 mRNA를 접종을 해서 사람의 몸에 있는 그러한 저항력을 인공적으로 만들겠다. 말하자면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 인공적인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의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바꾸겠다. 이 아이디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지 극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도 사람들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다 그것을 맞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크리스천 의사들이 힘을 모아서 간절히 세상에 외치며 여러 가지 증거들로 현미경으로 보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나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과 여전히 다를 바 없는 선택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능력적인 그런 존재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 뱀이 무슨 능력을 보였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말 몇 마디 꼬임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교제를 하던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미혹에 넘어가 뱀, 사단, 세상, 자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외쳐도 여러분들께서 막상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길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때 여전히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정말 지표이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왜 미혹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가인 때도 그랬지만 선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고 굳이 전쟁을 하더라도 질 것이니까 광야에서 머물자고 세상에서 머물자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택하자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20세 이전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간에 죽었을까? 어떻게 이 광야에 남아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고 나머지는 광야 생활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면서 살기로 선택했던 것이구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그렇게 하면서 밀어버리신 게 아니십니다. 전쟁의 칼로 다 죽이신 게 아니십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광야에 남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전의 사람들하고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다, 미국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한국의 그 국제 정세가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없는 땅인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이 기도의 집을 사면서 제가 이곳에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이 지역의 그로서리와 이 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미국에 여행을 오든지 어떻게 해서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 땅에서 전쟁처럼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땅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냐 라는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저는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인맥과 경험과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심히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한국을 좀 떠나서 기회가 없는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도 하지 않고 또 그 한국 땅에서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였어도 여전히 예전 생활과 똑같은 선택 속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용기가 있고 어떠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것을 보고서는 그 갈렙과 결혼한 기생 라합처럼 어떠한 그런 풍문을 듣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막상 자기 인생 앞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기생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기생이라 함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의 자손이라 불릴 만한 아무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비슷한 선택, 똑같은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의 인생이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turning point,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내가 믿음으로 과감히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그대로 살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라 자신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경험을 했으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직접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았으면서도 옷이 해지지 않고 매일 일용한 양식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죽느냐를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전히 전쟁을 치르지 않고 광야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만 증명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면 그 선택은 잘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정말 많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내가 그때 믿음으로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똑같은 선택의 그 기회가 왔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예전과 똑같은 그러한 안정, 평안,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안 할 거야. 부담스러워. 전쟁 치르기 싫어.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더 혼란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런 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그 광야에서 머물기로 결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다를 점이 없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이렇게 깨달음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망하는 거,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소명이 이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지금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먼저 종이에 써보시고 그 일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은 무엇일까? 그 첫 발걸음을 찾아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홍해바다를 걸르는 그 바다가 발을 딛고 걸어 들어갔을 때 홍해바다가 걸러지듯이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목까지 찼을 때 더 이상 들어가면 정말 물에 빠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내려놓고 더욱 순종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더욱 온 힘을 다해서 선택하고 용기 있게 추진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주신 기회가 무궁무진하고 이미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이라면 할까 정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 정도 어떻게 달려왔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도 놓지 않고 세상적으로 부족함도 없는 그러한 적당한 인생에서 아이들도 적당히 잘 되고 남편도 적당히 잘 된 그런 속에서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남들을 돕기로 했다 마음에 결심을 하였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막혀져 있을 때 제가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더욱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매 순간순간 작고 큰 선택의 기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 큰 선택에서는 승리했어도 작은 선택에서 정말 놓친 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일찍 일어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이 선택을 아직까지도 못해갖고 많이 미루고 있는 것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선택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회개할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꽉 막혀진 암초 같은 그러한 선택을 못하거나 나쁜 선택을 했거나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선택을 세상을 쫓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여러분 삶에서도 있고 제 삶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만을 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정말 그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